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써내려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하여서 읽어가는데 이번 주간부터 내일부터 이제 16장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5권의 네 권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 5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기록된 그리고 부활로 끝난 그 4권의 복음서와 더불어서 마지막 5번째로서 역사서에 해당되고 마지막 책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자로는 누구로 기록이 되냐면 전통적으로 이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로 기자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후편이라고 알려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서 누가가 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록 연대는 좀 넘어가고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이 중심 주제이고 중심 말씀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 의해서 멈춰버렸던 그 복음이 이제 빌립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오랜 수건 관계였던 이런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복음으로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빌립 집사님과 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 그리고 실라를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의 점이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의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죽게 돌아오는 일을 기록을 합니다.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로는 7명의 집사님을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체계화되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사도들이 이 일과 저 일을 감당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7명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방인 사역의 이제 주체로서 하나님은 사울을 회심시키십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저 유럽 땅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베드로가 결국에는 갇혀있지만 그가 다시 한번 추록한 이후에 더욱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헤롯 왕이 결국 충이 먹어서 죽었다 했는데 아마 급성 장폐쇄증으로 급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복음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로 성장의 그 주축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베드로의 직계 이제 그 목회자이자 베드로를 도왔던 사람 그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왕성하게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6번째는 이제 우리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서 아까 2년 동안을 이제 제자 사역을 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는 사도 바울이 영어의 몸이 돼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잡혀가지만 그곳에서도 놀랍게도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사람은 비록 쇠사슬에 매일지 모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세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설교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 그 역사적인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3개의 짧고 긴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설교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해 보면 굉장한 이 설교 자체가 복음적인 설교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와 마지막에 우리 바울 사도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내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이라고 할 만해요. 기도의 행전. 기도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태동하게 하고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순교할 때도 기도하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기도할 것을 결국에는 권면하고 부탁하고요. 마지막 우리 멜리데라는 그 풍랑을 만나서 그 멜리데 섬에서 결국에는 추장을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셔서 치유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어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으로 지금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구조선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발전이 정말 세밀하게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냥 뜬금없이 아무 역사나 기록하지 않고 누가가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은요 구원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더욱더 확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이 구원 안에서 들어와서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구원받은 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일꾼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다시 16장부터 28장까지를 통독할 때에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통독할 때에 사도행전에서 임한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